자,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오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식대로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복된 2016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 알아간다. 성경을 우리가 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에서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그럼 그게 거의 전부일 만큼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냐 그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었잖아요. 오늘 이거 다 왔어요. 오. 김정자 전사님 13독. 그럼 한 달에 한 번 막 넘게 읽으신 거야. 목사도 이렇게 못 읽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길 원해서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공부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세미나들도 있고요. 일반 평신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알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요. 어찌 보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또 전해 듣기를 원하시니까 앉아 계시고요.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속으로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인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을 안다 하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툭 튀어나오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 없는 거라. 우리는 안다 모른다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대답을 못하시고 많은 것이 없으시면 많이 알지 못한다. 우리의 판단 기준,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알의 기준은.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인식작용에서 더 벗어난, 더 고차원적인 알미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이상으로 8절처럼 열매와도 관계 있고요.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10절처럼 실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도 관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가면 더 심각한 거, 영생과 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자,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대체로?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쵸,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100%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장로교 교인이라면 뭐 100명을 붙잡고 물으면 100명 다 이 대답이 나오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구원파는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뭐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데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어떻게 천국 가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뭐가 없어요? 에? 하나님을 아는 게 없나요? 시작과 끝만 있고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을 주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요. 천국을 영생을 향해서 가는데요. 처음하고 끝은 있어요. 그 처음과 끝은 명확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요. 어떤 작용으로, 어떠한 현상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이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다 같이 다른 소리를 하고요. 다 같이 방향 없이 떠돌고 있고요. 도무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난 당신들을 보면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오는 그 성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추진력이 된대요. 우리는 이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그걸로 딱 손 놓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써서 보낼 때는요, 1절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금 써서 보내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종말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 구원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현실적으로는 현세주의적이고 방임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요. 도덕적 방종하고 짝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2장 2절, 18절 뒤에 나중에 또 계속 읽어보시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와 가르침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목사한테 공격해오는데 뭐. 연말 돼서 제일 많이 받은 편지 뭐게요? 원로 목사님 앞으로, 제 앞으로 제일 많이 온 편지 뭐게요? 모르죠? 신천지에서 온 거요. 친애하는 목사님, 목사님 읽어보시라고. 원로 목사님 앞으로, 제 앞으로 몇 통씩 왔어요. 이게 이름도 없는 게 뭐야 하고 하나만 뜯어보면 나머지는 똑같죠. 이 시대의 교회를 흔드는 그런 세력들, 사상들, 사고들, 세속주의적인 방법들, 물질주의적인 것들, 권력주의적인 것들, 학력 위주의 것들, 사랑, 양보, 인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일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격받고 노출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그 해결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음에 기초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하나님을 알,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지혜도 있고요. 이겨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없으면요,
그런 것이 오면 훌딱 넘어가는 겁니다. 한 대 치면 휙 넘어지고요. 그래서 천국을 넉넉히 상속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제가 시간 맞추려고 열심히 넘어가느라고 지금 이래요. 정말 많아요. 오늘 설교 1시간도 넘게 할 것 같아서. 자, 제일 먼저 뭘 언급하는 믿음이요. 그쵸?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쵸?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들을 수납하는 수납기관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요. 믿음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요. 믿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받고요. 이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물을 때 믿음이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됐습니다.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쵸? 우리 이거 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지만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 다음 단계의 신적 성품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거짓 가르침에 홀딱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쉽게 쓰러지는 허약한 믿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믿음, 이것은 시작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 다 끝났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다 끝났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고 신천지에 그렇게 훌딱 넘어가십니까?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 타이틀이 있는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분명하고 확실한 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난 믿었으니까 됐다고. 그러나 그 공격 가운데는 무방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하래요? 빨리 성경책 보세요. 5절이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일단 덕 먼저 하시자고요. 이걸 8가지를 다 했으니 엄청 많지. 믿음의 덕을 더하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믿음의 대상은 위예요. 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이라는 것은요, 모든 의로운 행실이고요. 그게 2번 해석이고요. 1번 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에 1번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이요. 말로 나오는 거,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 모든 내 속에 있어서 상대방하고 대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덕이에요. 다시 말하면 덕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덕이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가지고는 너무나 훌륭한 성도예요. 박수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환상을 본다고 예언을 본다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훌륭한지 몰라요. 근데 덕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몽창 깨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 신앙 개의치 않아요.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그만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무슨 손가락질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이미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배우는 덕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 갖게 되는 자기 중심성의 보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성품이요. 덕에다가 무엇을 더하랍니까? 지식을 더하래죠. 덕은 방향을 제시해요. 상대방의 내 옆에 계신 분을 좀 보시라고. 나만 바라보는, 내 믿음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시각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시각을 바꿔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이냐, 그거예요. 덕을 세워야 하는 대상, 상황, 천차만별이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우리가 덕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대요. 덕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그것도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8가지 열거할 건데 내가 지금 끊어져 있는 고리가 어딘지를 찾아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게 전부 다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가서는 내가 분명히 결핍되어져 있는 거, 끊어져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올해는 그걸 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틀려요. 여러분, 저도 틀리고 여러분도 틀리고.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올해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붙잡고 추구하셔야 돼요. 올바로 내 덕을,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덕을 올바르게 실현해낼 수 있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라고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요. 지식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지식은 교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덕을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지식에는 뭘 더하래요? 절제요. 자기 통제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잘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우리 그렇지 못해요. 지식은 분명히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믿음에 덕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지식에도 절제가 더해지지 않으면 이 지식을 통해서 얻는 자유를 남용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이 그거예요. 절제 없는 자유. 지식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식이 지식에 그쳐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해도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로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왔으니까 지식이 있지요.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식 충분합니다. 무슨 사태가 벌어지나요? 아주 자유롭게 활용하죠. 어디 앉아서 지금 먹고 있어요? 이방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인 지식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어요. 왜? 그 우상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 먹었다고 믿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나 이거 먹어도 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어 라는 믿음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 네 믿음 그런 거 안다. 지식 있는 거 알고.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못한다는 지식 그거 옳다. 근데 절제 없이 그것을 막 사용해버리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집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연약한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실족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죠.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사람 살렸습니까 지금? 오히려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데 그 지식이 쓰여먹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절제에는 무엇을 더하래요? 인내를 더하래요.
한두 번 참았다고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의 명확한 뜻은요, 내 자의이든지 타의이든지 어떤 통제 아래서 그 압박과 무게를 견뎌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인내랍니다. 인내의 뜻은 그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게 체득되면요, 그건 나의 능력입니다. 성질급한 한국인, 인내의 열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가? 알긴 잘 알아요. 이게 맞다고 저게 맞다고. 근데 꾸준하게 열매를 볼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요. 절제에 인내가 더해져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고 곁길로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절제는요, 지식을 통제하는 힘이고요, 인내는요, 그 절제된 지식이 내 안에 체득화되는 과정이에요. 전 이걸 어디서 고스란히 배우냐면요, 악기를 배우면서 배워요. 괴롭습니다. 처음에 플룻을 처음 배우는데요, 여기를 땡기래요 이러고, 바람 나오는 구멍을 조그맣게 만들려고 여기를 이렇게 땡기려는데요, 경련이 일어나요. 여기 볼때기에 양쪽에. 이러는 거 보니까 하루에 30분 1시간 레슨 받는데요, 풍선 100개 불면 머리가 휑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 20대 중반 건장한 아이가 머리가 팽팽팽팽팽팽 돌아요. 그래도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요, 매일매일 연습하는데요, 좌절에 좌절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1년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자꾸 불면 소리가 날까 이게? 그 자신이 없어요.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체득화되지 못했어요.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정확하게 3년 찬송가를 어느 거든지 내놓고 네가 부르라 하면 나 이거에 대해서 소리가 날 자신 있다고 내 스스로 자신 있게 생각한 것이 딱 3년 걸렸어요. 매일 연습하고, 학교에 들고 가가지고 빈 강의실 찾아서 연습하고요, 주말 되면 교회 쫓아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연습하고요, 그리고 레슨 받고요. 3년을 매일매일. 그 다음엔 그 인내의 시간이 거친 다음에는요, 그 열매는 제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열매는 없어지잖아요. 이게 인내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따라서 뭔가 하나 고쳐보겠다고 하면요, 피가 나실걸요? 피가 나실 거예요. 가슴에 피가 나시고요, 야, 예전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이것을 나가는 걸 멈추기 위한 이 노력은요, 피나는 노력인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맺힐 거예요. 뭐 하나 끊어보려고 그러세요. 피나는 노력이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경건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많은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거기에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다 많은데요, 여기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없냐면요,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마땅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공격해요.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주눅들게 만드냐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목자라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쳐 놓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겁없이 할아버지 수염 땡기는 거고 똑같이 살아요.
죄 짓고서라도 용서해 주시지. 오늘 또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되게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경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웃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그 형제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로 알고 경외할 자로 알고, 그래서 형제 우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이만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도 형제하고 우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냥 몇 구절 알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분이 더 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목사가 수없이 많이 알고 수없는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성도들과 우애하지 못한다면 그냥 거기 앉으셔가지고 몇 구절 아는 성경 말씀 가지고 형제하고 우애하고 지내고 가족하고 화목하고 지내고, 그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란 얘기예요. 옆에 분들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애하십시오.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랍니다. 이거 보세요. 막 건너뛰어도 지금. 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사랑을 근본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그 바탕에 사랑을 깔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이런 신적 성품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라는 성품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동일하게 닮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성품을 동일하게 닮아가야 돼요. 이거는 닮아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9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맹인과 같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실족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구원이 있다. 이 결론이 그냥 쉬 지나갈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좋고요, 못 닮으셔도 상관없습니다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들을 데려요.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요, 와서 참여하래요. 그 권고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입 벌리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마시래요. 힘을 다해서 참여하래, 힘을 다해서. 그래서 2016년 동안 힘을 다해서 참여해 보려고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있어요.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타 죽든지 후딱 집어가 버리면 끝이든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빼버리든지. 부지런함을 계속해서 전부 끌어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전력하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성도들에게는요,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는 적극성과 최선의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싫으셔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스스로. 난 믿음, 구원 이것만 놓고 이 중간은 싹 빼놓으니까 스스로도 불안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 하나님의 백성 맞아? 방향 없이 흘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두 번째에서부터 턱하고 걸리는 거예요. 덕이 있는가? 난 믿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덕이 있나 도대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이 자리가 이렇게 비었을까? 목사가 성도하고 대하는 데서부터 벌써 고리가 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거를 논하기 전에 벌써 덕에서부터 틱하고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걸리십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추구하시렵니까? 어느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까?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절제입니까? 인내입니까? 경건한 모습입니까? 형제 우애의 모습입니까? 사랑의 모습입니까? 자, 나는 어디가 깨어져 있고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분이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내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면서 살겠다.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빨리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올 한 해 내가 이 부분에서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로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성품을 닮아가는 2016년도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어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별 관심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눈앞에 새겨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던 성품,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그 모습을 2016년 동안 깊이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숙하는 2016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그 부분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마칠 때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알았고 조금이라도 닮았다고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도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가정도 서로 이해하며 돌봐주며, 우리의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전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